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6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 일부 예배는 참 조용해요. 그렇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앞에 분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조금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멘도 하고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일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백신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2021년에 경험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물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재난이나 고난으로 표현하지 않고 연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연단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질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이제 조금 수그러들 때에 그 7월에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인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지난 연단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함께 묵상해 왔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끝이 났어요.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로마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1년 반 넘게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나의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나의 복음 성탄이에요. 나의 복음 크리스마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에요. 그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와요. 나의 복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복음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세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특별히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 그 이름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상화시키느냐?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지금의 시대는 죽은 이들을 높여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죽은 자들을 세우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냐면 하나님께,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저는 세 분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묘해요. 정확하게 이 시점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28명을 몇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죽을 때 마지막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생활을 하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 로마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한 소식들이 파도를 건너고 바다를 지나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그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또 교회를 봉사할 때에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 인색해요. 칭찬하는 것이 좀 인색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누가 한 거라고 믿죠? 주님이 한 거라고 믿어요. 맞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죠? 사랑하는 옆에 분들을 계셔서 옆에 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것. 주님이 하셨지만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래서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28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 옆에 분하고 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교회는 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이 감사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권사 임직을 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또 벌써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또 직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기억합시다. 베베, 이름도 쉽죠? 그렇죠? 베베,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베베라는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추천하고 난 다음에 말해요. 이 베베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뭐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섬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베베라는 여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도예요. 그렇죠? 여기가 잘 아시는 소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이쪽이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 밑에가 어디냐면 갱그레아라는 곳이에요. 이 갱그레아 이곳에서 누가 살았다라는 거죠? 베베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베의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들어요. 어떻게 듣냐? 이 여인은 진짜로 합당한 일꾼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자분이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느냐?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일꾼을 감당한 사람. 이 베베가 무슨 일을 하였냐면 이 갱그레아에서 고린도로 올라와서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를 3개월 동안 기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베베가 이 로마에까지 가게 돼요. 이 여인 한 분이 아마 결혼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여인 한 분이 로마로 가기까지는 어떤 길을 거쳐야 되냐면 여기 이 고린도뿐 아니라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시실리, 여기 사라고사라고 하는 이태리 반도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이쪽을 가서 여기에 도착해서 또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3,000km라는 거예요. 배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0km 정도를, 그래서 어느 정도가 걸리냐?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 여러분 1,000km를 지나서 걸어가게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20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계로가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 베베라는 이 여자분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랑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도착하거든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 무엇인지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궁금하게 돼요. 왜 하나님 베베일까요? 라는 거예요. 왜 베베일까? 이 베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하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 베베는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 갱그레아는 바닷가예요. 이 바닷가.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이것은 아까 200km를 가는 이 돌밭이 지금도 이 길이 있어요. 로마까지 걸어가는. 여인이 홀로 200km를 이 길을 따라서 그 로마서 서신서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 갱그레아 바다인데요. 이 바닷가 근처에 뭐가 있냐면 갱그레아 교회 터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터에 누가 살았냐면 베베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베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베베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이 배를 타고 아까 저쪽 서아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힘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이쪽 교회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아무도 없어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 고린도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겠죠. 이민자들을 그 베베가 여기서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이 베베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헬퍼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후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섬기고 사랑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평등하시니까 천국 가면은 다 공평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차별의식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베베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여러분 베베가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고독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어떤 복음이 그에게는 준이 되었을까? 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연결을 시켰을까? 무엇이 연결고리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을 좀 찾고 싶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베베의 신앙의 현주소, 베베의 신앙의 연결고리, 복음과의 의미는 딱 하나뿐이에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일 때에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권사님들 훈련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1시간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인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보여주고 내 안에서 흘려지는 것이 두 번째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사랑이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흘려질 때에 세 번째 사랑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베베의 삶은 그랬어요. 사랑이 흘렀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목숨을 사랑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 사랑해야죠. 근데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사랑인 거죠.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주는 그 생명,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옛사랑, 옛생명, 이것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하게 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참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흘러오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시 설명해요. 내 목숨을 이것이 우리는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옛사랑, 옛생명, 그것을 죽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베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왔겠어요? 바울만 왔겠어요?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에 베베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 갱그레아 땅에 배 타고 들어오는 모든 이민자들을 다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족했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건 하나뿐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야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하죠. 당신이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도 사랑할게요.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당신부터 잘해.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죽이는 것이 나의 생명,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베베가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1000km를 석 달 동안 배를 타고 걸으면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죽이는 그때에 뭐가 흐르냐?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니 누구에게도 흘러요? 이웃에게도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부인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웨슬리 그분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진짜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는 누구의 사랑으로요? 베베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나를 죽이는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당신부터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요. 이 사랑이 삶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입니다. 나부터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복음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합시다. 당신이 참 베베와 같습니다. 당신이 참 베베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베베처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에서들 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 설교를 아마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도행전에 살 때 한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맞아요? 브리스가가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 그렇지 않아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말이 더욱더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가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브리스길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써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설명해 볼게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지도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가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여자. 아굴라가 남자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편 이름을 먼저 써요? 아내 이름을 먼저 쓰세요? 대부분 다 남편 이름 먼저 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먼저 써요. 아내가 신앙이 더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를 더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첫 번째 설명할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본도에 있어요.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위에 흑해위니 본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아굴라의 출생은 어디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 본도에서 사는 이 사람이 어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디까지 이 본도에서 삶을 사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돼요. 이 고린도 지역까지. 근데 이 본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혼자 살다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브리스가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족의 이름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브리스가 집의 하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하인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뭘 가졌냐면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이때에 이 본도에서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본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지역에서 그 당시에 황제가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로마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때가 글라디우스 황제였어요.
이 글라디아서 황제가 어떤 법을 발표를 하냐면, 황제는 모든 법에서 자유한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법이다. 누가 그런 말 했죠? 루이 14세가 지미국 국가다, 그런 말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살던 브리스가와 아글라, 본도에서 결혼을 해서 로마까지 와 살던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쫓겨나오냐면 고린도까지 쫓겨나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쫓겨나올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여기서 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살았죠? 텐트 만들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브리스가 아굴라오는 사도 바울에게 튜터링을 했어요. 튜터를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브리스가 아굴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에베소까지 가게 됐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도 누구를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냐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목숨이 위험한 사태를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근데 그 위험할 때에 바울 대신 누가 자기의 목을 내놓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목을 내놓는 거예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 브리스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살다가 어디로 다시 갔냐면 로마의 그 칙령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뭘 하느냐? 문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글라를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신앙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주며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에게 목숨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내놓은 거죠?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울이 자신이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여러분, 왜 제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민자들이에요. 본도에서 살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우리는 쫓겨나서 미국으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떠나서 이렇게 와서 거기에는 사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이 함께, 그 두 가정이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뭘로 만들었냐면 교회로 만든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든 분이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섬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면 못 섬겨요. 어떻게 목숨을 바쳐요? 내 목도 귀한데. 근데 답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해 섬기셨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뼈를 묻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10년, 50년, 100년, 200년 후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섬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 옆에 섬김을 받을 수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섬기지 못해요. 나는 섬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아니 나는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섬겨,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잖아요.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딱 한 가지, 섬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동료하고 달라요. 동역자라는 말은 여러분, 방향과 목적과 과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좀 더 표현하면 동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동료는 달라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 회사에서 같이 앉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동료라고 이야기해요. 섬김이 없어요. 내 할 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동역자의 신앙인지 아니면 동료의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권사 교육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재밌었던 이야기,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각색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권사님이 교회에 대한 계단 청소를 한 거예요. 계단 청소를 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날씨도 겨울이고 추워서 차가운 물 가지고 다 계단을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도 나고 화도 났겠어요. 여러 생각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굴이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권사님 곁에 간 거예요. 권사님 뭐 하고 계세요? 목사님 보면 몰라요. 계단 닦고 있잖아요. 계단 닦고, 뭘 위해 이렇게 계단을 열심히 닦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권사님이 별다른 말을 하죠. 성도들이 다니니까 닦죠. 그럼 성도들이 왜 이 계단을 이용할까요? 예배 드리려고 계단을 이용하죠. 그럼 예배 드리고 계단을 이용하면 이 계단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계단이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계단이죠. 그러면 권사님은 지금 계단은 어디 가는 길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닦고 계시는 거죠. 그때야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한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건 연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연결. 내가 섬기면은요, 다 연결이 돼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섬기면은요, 아내와 남편이 연결이 돼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면은요, 자녀와 부모가 연결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요. 이게 믿음의 끈이요, 신앙의 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섬김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남은 날 동안 이 섬김의 역사를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당신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하나님 섬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전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또 나오죠. 근데 주 안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누가 택해 주셨다? 주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택해 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지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누구도 짐을 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때의 이 시몬이라는 사람, 니그로 흑인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인데, 그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다 주 안에서 뭐 받는 사람이라 택하심 받은.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든지 그 십자가를 자율로 지든지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바로 시몬인데 이 사람은 몰랐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 후에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처절한 애통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잖아요. 봉사하면서도 의심하고 사랑하면서도 의심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의심이라는 이 믿지 못하는 불신의 질병이 다 있는, 여러분 이 시몬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까? 내가 권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의심들이 다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 의심했던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쉽게 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다 가슴에 살아있어요. 기도하면 십자가가 보여야 돼. 이 교회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이 교회 안에 오게 하셨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무엇입니까가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들에게도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뭘 받게 되나?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답은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나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누가 형제요 자매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요. 그분이 누구라? 어머니라 말하는. 나는 이 말이 오늘 권사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나의 어머니야. 그분은 나의 어머니야.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때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라는 말을 왜 썼을까? 제가 히브리어를 쫙 찾아보니까 어머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M이라는 말인데 그 M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에무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무나. 여러분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안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아론과 훌이 손을 올릴 때 내려지지 않더라. 이 내려지지 않더라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사는 그 두 손이에요. 두 번째는 에무나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느냐?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이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두 팔은 어떻게?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의 마지막 뜻은 뭐가 들어있느냐? 아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어머니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어머니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두렵기도 해요.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요 어머니. 요즘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머니, 어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권사님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시신을 바라보고 저분은 진짜 나의 어머니였어라는 그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사랑해주고 진짜 엄마였어. 그 말 한마디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이 연결고리는 하나뿐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잘 들어봤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이 모든 사람들의 연결고리는 무엇과 같다? 순종인데 순종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에 선한 데는 뭐하고? 뭐가 선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하신 걸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가 악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마음, 나만 아는 믿음, 나만 아는 생명,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기를 원한다? 밀어나기를 원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몰라요. 내 안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순종에는 지혜롭고 순종하지 못한 미련한 거에는 뭐해라? 미련해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죠? 사단을 우리 발밑에서 어떻게 해요? 없애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 거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이게 자 보세요. 사단은 멀리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멀리서요. 사랑하느냐, 사단의 역사는 있지만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내 안에 역사해요. 내가 순종할 때에 누가 꺾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꺾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 순종해야 돼요? 이제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제가 오후에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28명의 이분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6개월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이 한 거예요. 이 28명을 다 이름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론하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 바울 말고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딱 한마디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너가 필요해, 그 말씀이었어요. 너가 필요해. 그 28명의 사람들이 어느 상황, 어느 지역, 어느 형편에 다 처해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슨 음성? 너가 필요해. 너가 해야 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너가 필요해. 너가 그 자리에 필요해. 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힘들고 고통의 자리예요. 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가 아니면 안 돼. 너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사를 취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직이라고 해요. 권사 임직은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 오늘 세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8분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가 필요하다, 너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베베와 같이 응답하게 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응답하게 하시고 루포의 어머니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